감사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또 좋은 선물 준비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아름다우신 것을 보고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그 시편 66편을 할 때 끝에 그 전도서 9장을 잠깐 읽은 적이 있죠. 그렇죠?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면서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품복이니라. 이 부분을 우리가 봤었는데 여기를 보고 나니까 여기서 또 많은 것이 배워졌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풀 수 있는 그 본문이 전도서에 함께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또 성경인데 전도서 3장. 그래서 오늘은 전도서 3장과 9장을 어떻게 엮어 본다 그러나 함께 본다 그러나 보면서 일단은 제가 먼저 그 제목을 이거는 그래도 이제 요즘 점점 제목도 정해지고 시간도 많이 이제 좀 일찍 당겨서 준비도 되고 이제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설교 준비 열심히 해놓고 나도 토요일 밤에 그게 바뀌고 막 강단에 올라가서 바뀌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이렇게 잘 예정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하나님 많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준비가 되는 거 보니까 3장하고 연결해서 하는데 오늘 제목을 일단은 잡기를 전도서 3장과 9장의 복음이라는 그 제목을 임시적으로 일단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무엇을 봐야 되냐면 사실은 아침 설교에서 제가 그걸 좀 했는데 예수님 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바로 11절과 12절이 또 함께 연관이 되어 있어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하면서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게 하나님께 좀 맞는 말 같아요? 시기와 우연이라는 표 이게 번역이 제대로 했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문맥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게 되면 바로 12절에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고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기왕이면 좀 축복이 이렇게 좀 여기에 다 그물처럼 나열돼 가지고 살다 보면 재수 좋은 날도 있단다. 뭐 이런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보다는 재앙과 관련해서 이런 표현을 써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서도 앞에서는 전혀 또 안 그랬잖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 적에 혹시 이거 듣고 또 술 먹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봐 요거는 조금 내가 조심해서
써야 되겠는데, 내 식물로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 조건이 왜 그러냐?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이 매우 깊은 의미가 보이죠, 벌써요, 그죠? 이게 어떻게 순조로워요, 이게. 구절이 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분명히 헛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면서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그러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사람은 벌써 수고하고 얻은 건가요? 일평생에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래? 여기 또 묘하잖아요, 그지? 그래서 전도서인가? 그러면서 10절에는 더더욱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주말이 얼마나 즐거운데. 물은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수고할지어다 하면서 이 일하는 이 자체에 대한 것을 하나의 선물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처럼 우리에게 오히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그 죽은 사람은 이제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게 낫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9장 4절에서 먼저 이 말을 했어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에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근데 좋아요.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그냥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됐는데 자기가 이러고 싶어 그러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셔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악이라고 하죠. 죽는 게 악이네. 이건 이해가시겠어요? 원래 성경에서 선과 악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누구한테 나쁜 일을 한다, 좋은 일을 이 뜻으로 쓰는 게 아니고 나한테 좋은 일과 나쁜 일에 대해서 말한 거지요. 그렇죠? 네. 그러니 죽는 것보다 악이 어디 있어 우리한테. 평생 미친 마음을 품었으면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도 좋은 일로 결말을 맺어야 되는데 죽음으로 결말을 맺는다는 거. 그러면서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그래도 살아있는 게 낫다고 해요. 왜?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이게 뭔 말이죠?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네요.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됩니다.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군복이 없느니라. 뭔 말입니까?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까지 넣어가지고 이런 것이 이제 저 사람들한테는 다시는 없다 하면서 이걸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오, 자, 이러면 보게 되면 인생을 좀 다시 봐야 되겠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부부싸움도 하고 하는 게 이게 복이라는데, 조금 오늘 남편이 또 다시 볼지도 모르겠네. 아내가 다시 보이고. 이 왼수여, 나의 복이여. 주여. 그러면서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게 됐었을 때는 진짜로 복을 제대로 받으란 뜻이 되겠지, 그치요? 그러니까 이 미워함과 사랑함이나 시기함을 넣은 것은 살아있는 일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이지, 그치요? 예. 시기하고 미워함에 어떤 의미를 두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있는, 이 살아있는 사람이, 그래도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이거 깨닫는 사람은 이제 자살할 일은 없을 것 같아. 아유, 주여. 자, 오늘 이 비밀을 한번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의미를 하나씩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제일 첫째는 우선, 이건 지난주에 약간 짚은 건데,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의 한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언제쯤 이걸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하신 말씀. 선한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근데 이거는 지금 오히려 이 선한 일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잘 살으라고 지금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면을 하기 전에 벌써 받으셨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렇게 살으라는 뜻이거든요.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그게 우리 어떻게 따지면은 결과적으로 가장 우리가 결론적에서 항상 살펴야 되는데, 전도서가 가지는 결론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걸 결과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사실은 이걸 얹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속에 그 비밀이 함께 숨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저도 지난번에 이거 시작할 때는 준비할 때는 복음이라는 제목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살았는지 열심히 살았는지 오늘 앉으려고 하니까 그 제목을 왜 정했는지 처음에는 멍멍했어요. 지금 요렇게 따지니까 이제 그 제목에 그 빛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 이걸 복음이라고 내가 정했을까?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자, 일단 복음이라 하는 말을 딱 들으면 우리는 당장 어디로 가지요? 로마서 1장 16절로 가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해놓고, 얼토당토하게 바로 여기서 마가복음 1장 1절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본문하고 연관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복음이다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은 다 실제로 예수님이 복음을 우리한테 말씀하신 건데, 그 복음은 정말 사라지고 예수가 복음이 되놓고는 예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으로 다 가버렸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고 하셨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무시해요. 우리의 복음에는 그게 들어올 자리가 없어가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대로 보니까, 아, 이게 복음이었네. 이 생각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서 내보내실 때, 앞으로 너는 네 자식부터 잘 가르쳐가지고 앞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켜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내가 이놈은 너한테 예배 좀 받으려고 만들었다가 지금 이 꼴이 뭐냐 하고, 그렇게 야단치셨습니까? 안 했죠. 오직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라기보다, 이제는 제가 볼 때 이제는 은혜네요.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 양식을 먹으리라. 왜? 땅이 내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니까. 자,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셨을 때 아담이 받은 건 뭐밖에 없어요? 전도도 아니고, 그죠? 어떤 예배에 대한 가르침도 아니고, 오직 수고하여야 양식을 먹으리라. 하나님이 그걸 정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세속적인 거로 봐야 되겠어요? 경건함으로 봐야 되겠어요? 여전히 여기 오게 되면 항상 인연을 하는 초점이 맞춰져. 어디 한 곳에 오게 되면 보이는 곳이 나오는데 바벨론이 포로가 자꾸 나와. 예레미야 29장.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편지를 받은 사람이 바벨론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은 뭐냐 하게 되면 결국은 이 70년이 끝나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뭐라도 활동을 하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날을 기다려 준비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직 거기서 밭을 일구고 집을 짓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들로 결혼시키면서 약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땅이 평안하도록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하라고, 이것밖에 명령을 안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리 돌아가게 하실 텐데, 요 한마디라도 더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부흥운동 일어나게 되겠죠? 그거 하면 돼야 안 돼요, 거기서. 거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자나 더 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면 아담으로서도 사실은 그 누구보다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계시록까지 이런 모든 순간의 사람들 중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신학자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아담 아닙니까? 에덴에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무슨 신적이고 영적인 경험이고 심리적인 경험이 필요해요? 오직 남은 것은 정말 처지의 비참함을 깨달았겠죠? 그러니까 더욱 뭐가 마음의 소망으로 남겠어요? 그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거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아담이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의 문을 어디서 닫으셨을까? 어떻게 거기 다시 문을 한번 두들겨나 열어보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인디아나 아담스 하면서 이게 사실은요, 지금 이런 식으로 장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새 가끔씩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면 저도 관계되는 게 찾다 보니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절로 보여지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 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원망했을 때 뱀을 쓰셨을까? 그런 연구하지 마세요. 성경이 그거 가지고 그 비밀 가지고 우리한테 뭘 주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재앙이었지요. 광야니까. 아무 쓸모없는 거.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했는데 왜 침을 발라가지고 했을까? 이러던 거. 마라 물을 달겠는데 막대기를 쓰셨을까 하는. 그게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죠. 오직 하나님이 거기서 교훈하신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하나도 내리지 않게 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였어요. 베드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사람한테 더해주는 은사는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이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만일 그 사람이 그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그 교훈의 의미와 가치를 몰랐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 교훈을 들어야 되겠지만 누구보다도 그 교훈이 가장 가치 있고 절실하게 다가가는 사람은 본인 자신입니다. 만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그 교훈을 얻지를 못했다면 지금 거기서 나온 것이 그 사람의 구원이 되지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나은지 의미를 모르니까. 이와 똑같은 것이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료하는 것을 주님이 막아주셨지요. 그렇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료하시면서 사람들이 양심의 찔려 다 돌아가고 없을 때에 여인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고소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 나도 너를 죄짓하지 아니하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 제가 아침에 사실 나는 마침 지금 예배에 대한 것을 그 설교 공부를 하고 있는 순간에 또 고난주간이 마주쳐서 보니까 거기 예수님의 예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것을 보기로 했는데 보다 보니까 보여진 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우리 예배가 거기 있더라. 거기서 풀어질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아까 여기 뒤에 봤던 우연. 여기 우연과 시기라고 해놓고 이게 모든 자 이게 우연과 시기가 모두 이맘이라고 했지요, 그죠? 그리고 재앙도 호련히 온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려가지만은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신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를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히 지나온
요즘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은 세계사 속에서 비하고 우리 자신의 의미 빼놓고는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유럽의 역사가 커요. 우린 특별히 기독교이다 보니까. 그 기독교인들이 사는 세계 속에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가 지금까지 왔어요. 그 유고슬라비아 내전이 있을 때 그 얘기 우리 한번 했었죠. 거기 뭐죠? 거기 안에 세 나라인가? 걔들끼리 그게 종교 전쟁이라고. 이슬람 있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별로 안 보여요. 카톨릭하고 정교회하고 카톨릭하고 세 개 있는데 특별히 그 이슬람을 말살하다 그랬었죠. 근데 카톨릭하고 정교회 사이에도요. 이게 성호 긋는 거 있잖아요. 그 방법의 차이 때문에 죽이고 살리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쪽을 안 써가기 때문에 한쪽은 세 손가락으로 하고요. 한쪽은 다섯 손가락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총 들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너 이거 해봐 그래가지고 다섯 손가락 세 손가락 구분하면 참 총을 쏴주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아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우연히 보게 됐어요. 흑백 영화인데요. 그 2차 대전 때 우크라이나하고 폴란드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우크라이나가 역사적으로 폴란드한테 엄청나게 이용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며 물림을 받으며 살아가지고 2차 대전 전까지 그 나라가 없이 살던 민족 그냥 폴란드 용병으로 맨날 쓰였고 대장 부리바 그 영화가 그 단면적으로 좀 보여줘요 그 면을. 그래가지고 있는데 마침 독일이 폴란드를 먼저 쳤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때가 우리가 독립할 때다. 아니 어디 붙어야 되겠어요? 독일에 붙었다. 또 하필. 그러니까 독일이 그러면 너네 가운데 있는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그 유대인들 학살에 앞장섰어. 그래서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 유독 여기 지원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그뿐만이 아니고 내가 본 제가 중간부터 딱 어디가 나왔냐면 예배가 두 개가 나와요. 폴란드 쪽 예배하고 우크라이나 쪽 예배가 나와요. 이제 보니까 폴란드 쪽 예배에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예배가 있었고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이제 내 원수를 내 발등상 아래 두리라는 이 설교를 해가면서 폴란드인들을 다 죽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그리고 심지어 그 여자 주인공이 사실은 폴란드 여자고 남편은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형이 제수씨 죽이라 동생한테. 그걸 강요를 해가지고 동생이 참다 못해 형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남편도 죽었고 여자 혼자 남아가지고 이리저리 숨어 다니면서 마지막에 간신히 폴란드 쪽으로 국경을 넘어가지고 살아나는 그까지 가는 장면인데 거기서 특별히 그 예배 보십시오. 그 예배 형태. 예배가 그렇게 서로 다르고 제가 볼 때는 로마서 11장에 하나님이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돌가만 나무 너희일까 보니 하시고 그걸 따지면 그 창감목 나무가 잘라질 때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앞에 지켜가는 삶이라는 게 이 구약 성경에 눈에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는 예수님이 조상의 몫을 다 하라 했을 때가 조상들이 지은 죄를 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조상들은 이미 그 벌을 다 받았어요. 그럼 조상들도 벌을 받았는데 지금 이 후손들이 같은 짓을 하면 그 벌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근데 후손들은 조상들이 하는 걸 다 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걸 다 받으라 그러셨다고요. 그래서 조상들 몫을 다 받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셨는데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이게 이방인 세계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버렸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그보다 더 귀할 수는 없지요. 그러므로 내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신앙의 역사가 유럽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인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싸움을 한 거고요. 무슨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뭐 크리스마스 때 한쪽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분위기가 이쪽에서 같이 화답해가지고 그날 저녁은 전투를 안 했다고. 끝나고 그 다음 아침에 또 총 쓰고 주고받고 싸우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려고 크리스마스 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연이라는 이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요. 주여 어디를 보냐 하게 되면 3장을 가겠습니다. 참고로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아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막 그래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는. 솔로몬이 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배우고 겪었다는 건데 문제는 저는 처음에는 이 부분을 대할 때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그냥 있다.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아는 거니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려고 이제 예를 찾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본문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바로 9절로 이어갑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여기까지 이 때라는 게 뭐냐게 되면요.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복음 이 사장 해결할 때 이걸 도움을 받았거든요. 때와 기한 아버지께 있는 때라는 것은 시간표, 타임이에요. 울 때가 몇 시, 웃을 때가 몇 시. 이거 정리하는 건 사람 없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로 전쟁도 말이죠. 야! 전쟁할 때 됐다! 세상 너무 심심하다! 우리 한번 놀자! 컴온 컴온! 이렇게 한 전쟁 하나도 없어요. 지난번에 말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가 천하로 호적하라 한 거, 그거 자기는 자기 정치하고 자기 생각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예수님이 베들레헴으로 가신 데 쓰셨다고요. 지금 막 정치가 혼돈스럽지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정세도 그렇고 제일 큰 원인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안 일어났으면 지금 이게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모든 걸 막 지금 세상을 다 뒤집어 놔버렸어. 그러니까 지금은 굳이 우리하고 북한이 싸울 필요가 없어. 우크라이나 하나만 건드려도 세상이 지금 고통을 받아. 우리나라 정치가 힘들어져. 그런 거 할 때
푸틴은 푸틴대로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게 대외적인 게 아니고 항상 제가 깨달은 국내적인 거예요. 자기 정권 기반을 더 튼튼하게 한다는 지혜로 한 것이죠. 이 자기 생각. 근데 문제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왜냐하면 그런 거 할 때는 또 자기한테 그만한 게 뭐 보여야 돼. 나 힘 있어. 할 수 있어. 요 착각에 하다가 지금 완전히 망했지요. 이겨도 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 해석하더라고. 지금 휴전을 트럼프가 추진하는데 푸틴이 일부러 더 피한다고. 왜냐하면 전쟁을 멈추면 자기가 오히려 정권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바로 요 구절은 결국 여기 가서 답이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기 뭐 아름다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오히려 멸망했을 때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70년을 깨달은 다니엘이나 또 이제 다시 돌아온 느헤미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돌이켜 회개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공의는 주께로 돌아오고 재앙은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재앙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은 이 재앙을 간직히 두셨다고 내리셨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칠 때 하다못해 그 뜻이라도 알려고 애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함부로 성경 읽으면서 지금 자기한테 뭔가 부딪힘이나 자기가 현재 가르치거나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안 맞는 것에 대해서 그걸 맞춰내려 애쓰는 시도는 하는 순간부터 그건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저기서 5장 1절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린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면서 이 말을 바로 이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뭔 뜻입니까? 네가 아는 게 뭐가 있어 이거지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늘에 올라간 자 인자 외에는 하나님 앞에 간 자가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전하 하면서 나밖에 모르는 일을 내가 말하면 니들이 어떻게 알겠니? 그러므로 내가 땅에서 일어난 것을 말하는 모르는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땅에서 일어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 그것도 갖다 놓고 그럼 또 부지런한 비유로 그 뱀하고 막대기가 혹시 십자가 모양처럼 되어 있었지 않을까? 온 그림을 다 그려도 돼요. 그래서 제가 풀어드렸잖아요. 예수님하고 뱀하고 거기는 아무 관계가 없고 맞는 게 없어요. 왜? 우선 어떻게 예수님이 뱀하고 비유가 돼요? 그리고 설사 뱀이 죽어 거기서 생명을 바쳤다 그래도 뱀 생명하고 예수님 목숨이 어떻게 비교가 되며 더군다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사람도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분이 오셔서 이 고난을 받으신 거. 뱀은 목숨도 없는 구리 하나 쳐가지고 만든 거. 구리 조각. 느후수단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엿바꿔 먹으라고. 그 뱀한테 지금 의미를 찾아가 예수님이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맞는 게 있어. 그때에 그 구리 조각을 쳐다본 사람은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간절히 바라봤어요.
왜? 거기는 모세의 말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 그럼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쳐다보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 예수님 말이 걸려서. 그러므로 결국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들리는 십자가에 달렸을 때 거기 가서 보라. 십자가에 아무 안 쳐다봐서 제자들 다 도망갔는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버림이 되고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은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멸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서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들 눈에 예수님이 모세의 뱀처럼 들림이 돼야 된다는 그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깐 뭔가 좀 더 많이 나간 것 같은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렇지요? 네.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거예요. 그리고 제주도 끝날 때 뭐라고? 책을 많이 치지 말라고. 피곤하다. 일이 결국을 다 들었으니까. 오직 답은 여기 나와야 돼. 모든 책의 답이 이게 아니면 다 틀린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모든 설교가 여기 가서 멈추지 못하면 오버했거나 모자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 와서 그런 설명을 드렸지요. 성경을 보는데 주기도문 마지막에 한 것처럼 이 주기도문을 읽으면서 목사의 도움 없이 어떤 신학이나 해석의 도움 없이 성도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딱 찾아보라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고 이 부분 아니에요. 나머지는 이거 가르치려고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깊은 것이나 모르는 것이나 복잡한 것이나 뭐 어마어마한 데서 뭔가 얻어냈더니 이게 뒤집어져 버리면 그게 잘못된 거죠.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든. 그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세상에 모신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찌 천놈 아들이냐고 가르치셨어요. 성경에 있는 거는 피할 수가 없다고. 근데 이것도 다 자기 해석을 놓고 논하지 그 기록된 걸 자체를 놓고 논하는 사람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기록된 거는 거의 부딪혀요. 우리가 이 생각을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자마자 성경을 보고 나면 말이 많아져. 그래서 야고보서 혀를 제갈 먹이라고. 쉽게 말하면 야고보서 하는 말 외에 더 하지 말라고. 경건은 이것뿐이라고 한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지 않은 이것이니라. 이거 빼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다 거짓말이다. 이 말한 거지. 그러므로 교회의 예배는 어디 와 있었냐? 이걸 가르치는 교회가 거기 있는 거죠. 이제 그것도 이제 시간이 없을 테니까 나올 때만 하겠어요. 왜 구약에서 제사장이 있었느냐? 왜 성전에 가서 예배를 했느냐? 성전에 가서 번제물을 드릴 때 가보세요. 제사장이 드렸어요? 자기가 드렸어요? 제물을 끌고 온 사람이 자기가 잡지요? 거기서는 제단에 피 뿌림까지도 본인이 해요. 아, 제사장 뿌리니까 제사장이 하나 거기 다시 봐야 되겠네. 헷갈리면 큰일 난다. 나도 망령을 뜨면 안 되지. 그리고 그 각을 떠가지고 하는 거는 본인이 해요.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장 왜 있느냐? 제사장이 축복해 주는 거 없어. 제사장이 주여 이 사람의 이 재물을 일납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면서 그 사람 머리 두드려 패면서 하는 거 없고요. 다만 제사장도 거기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맡은 것을 하는 것.
말씀이 필요해서 그래요. 또 이제 나중에 레위인들이 참여하게 되는 이유를 보면 되는데 바로 고라 자손의 반란 후에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대로 두면은 더 범죄를 저지르겠다. 그래서 아예 근처를 못 오게. 해서 그때 이제 레위인들이 이제 그 잡는 일을 하지. 그래서 율법은 바뀌는구나 이런 것에서 일찌감치 배웠지. 그런 제도는 그 자체가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니었기, 다만 오히려 그들에게 죄를 짓지 않도록. 아시겠죠? 그거 옮길 때 보십시오. 레위인 제사장들이 싸면 레위인들이 옮기죠. 왜 그렇게 해요? 레위인들로 죽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베레스 우사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요즘 예배당을 함부로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 그러면 교인들이 못 들어오죠. 어디 들어와. 다 죽으라고. 목사는 어떻게 올라가요? 목사 제사장 아닙니다. 지금 제사장을 이렇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스스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거는 그 제사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의미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그게 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티나 주는 자의 피는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고 했으니 그것이 그대로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되기 위해. 그리고 바울이 그 말하는 이유는 내가 이방인들을 전도하는데 율법을 벗어나서 한 일이 하나도 없다를 거기서 말하는 거지. 이미 우리 성도들, 우리 유대인 형제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대로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 가득 차 있는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지식대로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베푸셨니 그것밖에 내가 할 말이 없다고 그렇게 거기서 말을 있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3장토로 오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애쓰게 내가 번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신 세상이라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러나 그럼 이럴 때 그럼 언제 하나님이 나한테 웃음을 주시고 언제 내가 이런 재앙에 빠질까? 요걸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쓰는 말이 그러나 그러면서 하나님 모든 걸 때를 아름답게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주신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풀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오늘은 여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죠. 이게 좀 알면 좋지 않겠어요? 그치요?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잠자는 제자들은 예수님같이 기도한다 그 소성을 말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들에게 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그 앞에서 큰 영광을 보고 나가는 것이지만은 제자들은 그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당장에 부인하고 도망갈 제자들이 남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침에 제가 딱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그 설명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고민을 하시고 슬퍼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
받으시는 그 고난 이상의 것이 지금 세상에 오고 있다고. 예루살렘이 멸망이 오고 있는데 주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지만 여기는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말한 거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이렇게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고. 이런 교훈을 오히려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남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너는 오늘 달기 이전에 나를 세 번 모른다는 이 말을 듣고도 그걸 고민하지도 않고 있다고요, 지금.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은 지금 우리한테는요, 축복보다는 재앙이 더 많이 보여요.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에 대해 성경 말씀대로 다 보시라고 좀. 다 여기에 살고 있다고. 가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을 행치 않으면 죄 문에 엎드리느니라. 그러므로 전도서도 바로 7장에 가면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직 없는 일을 가르쳐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속에서 산다예요. 죄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 문짝 닫아 걸고 방 안에 살래? 너 나가야 되잖아. 세상 살아야 되잖아.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게 세상인데. 근데 이걸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가르쳐, 성경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이걸 그런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깨닫는 사람이 없어. 만약 알았다면 어떡하겠어요? 이기도록 하겠지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가 이제 땅바닥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변하겠지요. 매일이. 사실 예수님이 그 기도하시는 때 엎드리는 그 부분이 오늘 비로소 저한테 와 닿았어요. 그러므로 아침에 설교할 때 그랬습니다. 이 세상은 시험이 가득 차 있고 충만하고 언제든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여기 환란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는 전혀 그 의미도 모르고 항상 마음으로는 좋은 일만 기다리고 있으니까 내일이면 잘 되리라 야고보서 4장이 나오고 그러니 닥쳐오는 환란은 다 우연이지. 정죄나 찾고 부적이나 얹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전도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7장 13절에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 여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사람으로 그 장래를 알지 못하게 했다. 그 내일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지. 근데 왜 이 두 가지 하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왜냐하게 되면은 여기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은 의인이 아주 없는 세상이니까. 근데 문제는 왜 이게 우리가 알지 못한 우연이 되느냐 하게 되면은
하다못해 지금 말한 것처럼 엎드려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를 할 줄 안다면은 그래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말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죽지 않고 살 의인의 장막에 즐거운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하는 적어도 이 믿음은 가지고 살면서 닥쳐올 우연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피할 곳을 찾았겠지요. 그러므로 사실은 우연이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우연이.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바로 시편 40편에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면서 내가 왔나이다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나이다 할 때에 사실은 이 은혜를 구하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게 되면 11절에 8장 11절에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말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왜 이게 필요하냐? 나를 보호하소서 그랬는데 왜?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내가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우리는 뭐예요? 이보다 더 우리는 더 하면 더 했지. 나올 수 없는 사람인데 다윗은 이걸 알았고 우리는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이 우연과 시기에서 이걸 하나님께 맡겨가지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과 은혜를 입으면서 다윗이 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아내를 범죄하고 나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게 내가 이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내 죄가 항상 내가 있던 것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던 것을 내가 압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여기서도 건질 수가 있습니다를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뭘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왜 이미 너를 받으셨음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냐게 되면 이미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이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신 뜻을 가지신 것이고 계획이 있었던 것이고 이미 그게 그 예배가 만들어졌던 것이고 그래서 히브리 4장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일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알지도 못하면 입 다물고 살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었을까? 예수가 신일까 아닐까? 알지도 못하면 입 다물고 살지 전부 다. 요새 우주에 대한 얘기를 알지도 별로서 거기 직거래 할 때 자격도 없는 사람이 직거래 하는데 왜냐하면 그걸 보는 사람들이 또 거꾸로 하나님께 대해서 언급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없다 뭐 이러면서 양자론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지금 내가 요새 들어 태양계가 뭐냐면 태양 주위로 수성, 화성 이것들 궤도를 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그 인력 때문에 태양 자체가 수소가스 하나가 둘이가 서로 인력을 당기고 또 옆에 거 당기고 그게 압축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속에는 점점 더 많이 모이니까 중력이 세가지고 자기네끼리 그 힘을 못 견뎌서 거기서 핵폭발을 해가지고 태양이 되는 거 폭발하는 거고
그게 터져나가지고 다 흩어져야 될 걸 밖에서는 계속 또 중력이 땡기니까 터져나가는 곳까지만 막아가지고 태양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해석한 게. 그런데 그런 인력이 있는데 또 이제 지구는 딸려도 같이 나고 거기서 뱀에도 수성은 또 얼마나 가까운데 거기서 돌고 있고 그럼 점점 멀리는 것도 튕겨나가지 우리보다 멀리는 목성은 우리보다 얼마나 더 큰지도 모르는데 그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럼 지구하고 태양 사이의 거리에서 태양의 빛을 더 많이 받는 게 우리잖아요. 가까이서. 그럼 어디가 더 따뜻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따뜻해야 되죠. 근데 목성이 안에가 수소 폭발로 뭐 170도, 180도 항상 그 온도가. 그 들어가 살 수가 없는, 멀리서도, 그러면서도 도망도 안 가고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해왕성까지? 명성까지 했다가 명성도 자격을 잃었다고 또 빼고, 그건 미국 사람이 발견했다고 지기에서도 뺐다는 말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은 또, 이제 그 보이죠? 우주선이 날아가면서 태양계 밖으로 나가는데, 태양계를 어디까지 태양계를 그러느냐. 하게 되면, 그 태양의 그 중력이 미치는 데까지. 그 묘하지. 그러면 그까지를 태양이 쭉 당긴다는 거잖아요. 근데도 거기서 그냥 안 달려가고 돌고만 있어. 그까지 태양계가. 먼지도 그까지 있어. 묘한 중력이에요. 안에서는 그런 핵폭발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하게 되면 은하를 보여주는데, 이 은하에 태양 같은 이 별이 수천여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은하수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외곽에 있어. 그리고 은하의 중심에는 소위 말하는 블랙홀이라는 게 있는데, 블랙홀이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게 어느 순간에 폭발이 일어나면서 태양같이 터지면 거기 이제 다 날아가고 되면서 진짜로 그때 남는 것들이 질량이 무거운 것들만 남게 돼가지고 그때는 중력이 어마어마해진대요. 그래서 빛도 다 끌어들여가지고 까맣게 보인다. 이제 이론상으로. 그게 은하 중심이에요. 거기를 또 은하수 전체가 수천억 개가 빙빙 돌고 있는데 태양도 거기서 오는데 한 바퀴 도는데 2억 년이 걸린다네. 계산하니까. 태양 주위를 도는데 그 전체가 우리는 그다가 흩어지다 그대로 돌면서 함께 하면서 2억 년을 돌면서 은하 한 바퀴를 돈다. 말 상상도 안 가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하가 이 우주에 현재까지 발견된 이게 또 은하가 수천억 개. 상상이 안 가죠. 근데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한 가지는 깨닫겠어. 별 중에는 사람이 못 산다는 거. 왜냐면 별은 다 가스 덩어리가 폭발하고 있는데 그게 빛이 나는 게 그게 별이에요. 그 나머지 행성이죠. 지구 같은. 이 지구 같은 돌덩어리 행성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수소가 한 번, 두 개가 폭발을 해요. 그럼 헬륨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그 헬륨이 또 폭발을 해요. 그럼 그 다음에 산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맨 나중에 만들어진 게 철이나 뭐 그렇다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별이라고 보여주는 행성 말고 별, 태양 같은 빛이 나는 그 별은 전혀 사람이 못 사는 거지. 생명체 못 살고. 어디 행성이라도 그런 데 있을까? 제가 볼 때는 공포스러워. 우주가 이런 거, 뭘 계산을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있냐, 없냐, 막 이런 거 따질 때 저는 거꾸로.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작고 얕잡아 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우주의 창조자가,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이렇게 이 능력을 가지고 지금 이게 역사하고 있을 텐데.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내가 본 사람이 무엇이면 주께 저를 생각하시니 인자가 무엇이면 주께 저를 생각하십니까? 과학자들이 우주를 대해서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가성비가 너무 부족하다. 이 넓은 우주에서 사람 살 데가 지구밖에 없냐고. 그래서 우주인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제가 혼자 답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그 아까 이렇게 요런 지구가 하나가 보존이 되고, 이 대기권 하나가 다른 데는 대기가 막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물 그냥 따져나가고 이게 못 사는데, 여기는 대기가 오히려 존재하면서 모든 걸 다 가져가지고 이렇게 생명체가 살고, 또 마치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생명체는 암수가 다 있어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다 번식이 가능한 것이고, 어떤 면에서 저 은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구라는 건 존재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저는 거꾸로 해봤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해서 만든 우주가 아닐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을 밝혀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걸 보여주실 때 그게 같이 보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건데요. 여기서 풀어야 되겠습니다. 영혼이라는 게 뭐냐면, 시간과 타임의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1년 전에는 이런 분이셨는데 1년 후가 지나니까 조금 마음이 달라졌거나 행동이 달라졌거나 능력이 달라지면 우리는 못 찾아. 왜? 우리는 본 하나님을 찾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있는 하나님은 다른 신이 되어버린 거지. 그게 영원한 분이 못 되지요. 왜냐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한테는 그 구원이 필요하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영원하신 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에게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라 하시면서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신 이유는 하나, 변치 않은 말씀 때문에. 모든 영원한 것이 끝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119편. 요거는 2000년 전에도 3000년 전에도 똑같이 역사했고,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세상을, 아직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능력자가 꼭 이 은총을 입는 게 아니라고. 아직 뭐가 남아 있냐? 이제 봄 되니까 밭을 일궈야 되는데 밭을 뒤집기만 하느냐? 고르게 하고 평평하게 있으면 그냥 두느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냥 있느냐? 그 다음에 풀을 뽑고 각부로 나중에 추수할 때까지 그렇게 쉬지 않는, 이것도 하나님이 가르친 거라고 이사야에 그랬어요. 그 제가 코로나 때 한 설교가 하나 있잖아요. 코로나 나왔을 때 이미 5년 전에 그 과학자들이 실험하고 예언하기를 5년 후에 이게 발병하는 쯤 되면 유행하는데 그때쯤 백신하고 약이 듣지 않을 거다. 왜? 자기들이 이미 다 실험해왔다.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좀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마스크 준비하라고 엄청 노력을 했었는데 그 마스크가 지금 다 남아있어. 와, 그때 제가 이 설교를 했어요. 어떤 의사는 그렇게 예언을 우리한테 전해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밭 일구는 것까지도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누가 돈을 벌어도 상관없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뜻하신 날이 오게 되면 누구에게든지 지혜가 가서 코로나가 끝날 날이 올 것이라 저는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때 필요한 것은 히스기야 같은 사람 많이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내가 산 날 동안에는 태평이 있을지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히스기야에게 태평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때를 만드셨으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악인을 벌 주시는 분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는 게 영원을 사모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 다 그렇잖아요. 교회 나오면 주여, 설교 들으면 주여, 아멘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사모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사울이 군사를 끌고 자기를 죽이려고 왔다가 피곤해서 굴 속에서 잠을 자고 그 앞에 자기는 눈앞에 원수를 보면서 그걸 죽이지 못하고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내가 임금의 목숨을 아끼는 것처럼 하나님 내 생명을 아껴 나를 모두 환난에서 건지시기 원하는데 이 사모가 사울을 살렸고 다윗으로 범죄치 않게 했어요. 단순히 우리끼리 철학과 종교를 논하면서 이 옳다 그르다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성경의 근처도 못 간 겁니다. 이게 사모가 생명.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뭐가 나왔어요? 이런 사모를 다윗이 얻어 솔로몬이 아직은 배우고 히스기야가 나오고 요시야가 나오고 침뱉음을 받고 수염을 뽑히면서도 이사야는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그 고난을 받아. 이걸 누가 배워줘요? 이게 교훈으로 됩니까? 하나님이 특강을 읽겠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체육관 입장해 주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천사들이 빰빠밤 빠밤빠밤 사람들이 와 몰려 주위에 몰려와가지고 하나님 입장권은 무료입니다. 해가지고 무료해서 강연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 이걸 하나님이 세상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하나님이 이거 하려고 세상 만든 거다. 이거 배워주려고. 하나님이 하는 신종을 사람은 할 수 없게 했던 것이 일부러 그러신 게 아니었다는 거지. 오히려 여기 하나님 영혼을 가지고 이걸 사람들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 하신 일이 이런 것이라고 하면서 결국 이 답을 12절이 가져갑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게 계속 나와요. 그죠? 이게 뒤에도 또 나와요. 우리가 5장 18절 한번 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시느니라. 이게 9장을 가서 그 열매를 맺어서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미 너를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오직 아담에게 사실은 수고와 양식을 먹으리라 하실 때 그때로 돌아가서 보세요. 더 이상 아담에게는요. 그 수고하는 거 빼놓고는 다른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무도 안 만들어졌을 때잖아요. 이거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명령대로 아담이 그 삶의 나머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에덴 동산이 그립습니다. 이래 맨날 땅만 파다가 제가 뭐 해야 돼요?
이래가지고 죽거나 뭐가 남아요? 이 걱정을 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전도서가 7장 끝에 가서 28절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천 남자 중에 하나를 얻었거니와 1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내는 것이니라. 만일 나처럼 1000명의 여자가 필요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하와를 만들 때 하와 1호 2호를 만들었겠지. 아담 하나 하와 하나를 만드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가장 선한 것이었어요. 근데 머리 굴려가지고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다 받아 먹다가 1000명 얻었다가 망했다고 지금 이 고백하는 거거든요. 남자를 1000명 사귀는 그래도 얻을 게 있는데 여자 1000명 사귀어서 얻을 게 없다고.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3장, 5장 지나고 6장에 오면서 뭘 하고 있었냐게 되면요. 6장 12절 한번 보세요.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의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 이걸 지금 찾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마다 수고하면 낙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까지. 왜냐하게 되면은 여기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그 낙을 누리는 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신 그 영원 속에 있어 영원한 것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실은 영원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영원이 이런 거죠. 그래서 다시 3장 돌아와서 결말을 맺고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이 뭐냐면 14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 이 하나님, 근데 이 경외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의식, 예배의 의식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에 대한 사모지요. 그러므로 이제 있는 것이 옛적이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하나님 이미 지난 걸 다시 찾는데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을 때 지금도 다윗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더니 그걸 빗죽거리면서 절을 갖다가 막 쳐박더라고요. 다윗처럼 은혜를 받으면 도망을 다녀야 돼요. 미친 채를 하고 침을 흘리고 하는 그런 거. 그 짓이 왜 지금 필요하냐 그러더라고요. 미친 말이죠 그거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그게 필요한 거 다윗이 받은 그 은혜 능력이 필요한 거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다윗이 살았던 그 삶이 필요한 건데 그가 사랑한 영혼 정말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7장에 오면 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조금 하겠습니다.
아까 그걸 읽었지요. 13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12절, 13절이네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은 누가 능히 굳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고. 어느 정도냐. 보십시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한 의인이 있고. 와, 이거 심각한 거네, 이거는,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뭐가 어떻게 돼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 말.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것을 찾아서 사는 게 신앙입니다. 지나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심각하네요. 스스로 패망케 한다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미자도 되지 말며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와. 저는 요시아의 죽음을 심각하게 봐요.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할까요? 어느 정도를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그냥 간단해요. 18절.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헛된 모든 날에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를 얻은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의 복을 빌고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문제는 하나, 이 모든 일에 거기에 들도록 하는 진짜 은사가 있는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하는 그 기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은혜를 얻지요.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우리한테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의 경외를 결국 결론에서 뭐가 나왔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 그래서 잠언에도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그래서 이거는 우리를 지키려고 주신 말씀이고 보호하려고 주신 것이고 우리를 시험에서 건지시려고 주신 말씀이고 믿으라고 주신 것을 우리는 그걸 논하고 우리는 그걸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데 바빠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이 성경을 보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 성경에 가서 오히려 부딪혀가지고 맨날 성경 놓고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오히려 잠언 31장은 사실은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를 기도하면서 허탕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며를 같이 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제 방패신이 하면서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두려우니라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항상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은 전도서 5장 2절을 읽어야 됩니다. 3절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지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미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징계를 받았고 2000년 기독의 역사가
전쟁 속에서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그러므로 죄를 안 짓기 위한 시험이 아니고, 이러니까 오히려 뭐가 필요해요? 내가 항상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스스로 깨닫고, 지금 하나님 구할 은혜는 내가 죄를 안 지었으니까 내가 의인입니다가 아니고, 나를 이 죄악에서 건지소서, 나의 죄를 맑게 씻길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게 바로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 하나님의 경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죄에서 건지시는 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명의 아내를 구하지 말고 지금 자기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그 복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이 정직이란 요렇게 한 아내와 한 남편 지은 걸 정직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지어놓은 머리를 써가지고 오히려 망했지요. 그래서 결국 8장도 끝에 같은 말을 해요. 14절 한번 볼까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다.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되고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는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아래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신앙 속에서 이걸 어떻게 발견하고 이걸 신앙이라고 찾아요? 이걸 은사라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과 나은 것은 아직도 이 수고의 낙이 함께하는 세상에서 아직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받아놓고 주신 선물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 이 은사를 누리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지요. 바로 교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입니다. 이제 마칠까요?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좀 정리가 돼 있죠, 그지요? 이게 내가 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인 이유를 아시겠죠?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거예요. 이제 9장으로 와가지고요. 다시 11절부터 한번 읽고, 이제 의미가 들어올 겁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물론 그분들에게 다 똑같은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가까이서 이런 것을 이런 경험담을 늘어주는 사람, 요즘 그 TV에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돈 엄청나게 버렸는데 다 그냥 사업하다 망했다는 이야기 엄청나게 쏟더라고. 나 같으면 그냥 곱게 가고 평생 할 것 같은데. 선한 일을 하면서. 그러므로 궁자로 어느 이것은 내 힘으로 얻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사실은 거의 내리막길을 간다고 봐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떤 간증처럼 이렇게 해서 나는 성공했다 이렇게 잘 됐다는 그런 말을 듣고 그거 따라하는 것보다 또 위험한 일도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그런 게 맞아서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잘 되는 거는 지금 내가 가진 자리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있어. 다만 거기에 이것만 더 하면 돼. 너는 기쁨으로 가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으니. 일부러 하나님이 망하게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 원하노라 돼 있어. 그럼 큰 꿈 가질 이유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이거 못 가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바로 거기에 영원을 사모하는 은사까지 같이 더해지기 때문에 살면서 그렇게 배우는 거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이 이어집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인생도 재앙에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는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게 나오네요. 주여 이 재앙 걸리지 않게 하소서. 그렇죠? 그런데 그 답을 사실은 13절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애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이거 끝난 싸움이죠.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것이다. 혹시 제갈공명이었나? 사마이였나? 아니 보세요. 이제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누군지도 몰라 사람들이. 그 뭐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 하시니 그거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 10명 돼서 그 성을 사했을 때 사람들이 와! 우리 중에 10명이 누구야? 누구야? 누구? 이렇게 알아봤겠어요? 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그걸 지금 배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하는가 하였노. 제 자신이 사실은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저도 이걸 철저히 느끼는 가난한 사람은 친구가 적어요. 누구보다 나는 친구를 많이 갖고 싶은데 왜냐하면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줄 저도 이제는 배웠어요. 작지만 배웠기 때문에 함께하고 싶은데 17절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이게 단순히 그냥 말을 막 어디 힘있게 확 쏟아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 지혜자라는 말은 전쟁했을 때 이렇게 작전을 짜보세요. 이런 식으로 제공명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 18절 지혜가 병기보다 낫다마는 나으니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베게 이제 선이 뭔지 알지? 이런 구원이지. 하나님 이거 많은 선이라고 그랬어. 이렇게 기쁨으로 식물을 먹고 마시는 이 세상에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베게 하느니라. 죄를 짓지 말아야 될 이유는 이제 죄를 안 짓어서 완전한 의인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공로로 구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지가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사는 이 은사를 얻게 해가지고 살린다는 거지요. 이미 세상은 우영, 그러니까 시기, 재앙으로 채워져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세상을 아담으로부터 벌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기에 이런 하나님의 선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붙드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거 없어요. 그러므로 요것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바로 9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하면서 이는 내가 일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아까 그랬잖아요. 벌써 결혼한 사람은 평생 다 살고 얻은 거냐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을 흘려 수고 양식을 먹으리라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 대가처럼 이걸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걸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이게 또 있는 거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걸 에베소서 1장 10절에 표현한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 이거지. 바로 이 은혜대로 살아온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으로 살았던 이게 구속.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된 구속.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죄를 범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 얻은 자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되었느니라. 이삭이 되었느니라. 야곱이 되었느니라. 그들의 삶에서 배워라. 왜 아브라함이 그토록 나그네를 대접했는지를 배워라. 왜 성경이 그거 아브라함의 삶의 믿음에서 그것만 보여주기 사실. 왜 우리는 성경을 거의 신화처럼 듣고 있고 왜 우리는 이런 데서 멀리서 해석을 하고 다른 데 적용을 해야 되는지 왜 항상 성경은 진짜로 일어난 일을 보이는지 우리는 그걸 왠장 영적인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우리가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 이 말을 그대로 전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로 말미암아 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더하면서 삽시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작과 끝을 누가 다 압니까? 하나님이 보이셨어도 우리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었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영원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의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는 것 같고 예수님에 가서 모세의 얼굴에 씌워졌던 수건이 벗겨지는 것처럼 조금씩 벗겨지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산 날 동안에 이 복을 받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게 하소서. 사람이 사는 동안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고 선을 향하는 것 나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다. 이 선물의 의미를 배우고 살고 우리에게는 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배워지게 하소서.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나도 이제 할렐루야가 자꾸 해. 이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들 평안하세요. 네, 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예. 무서워, 무서워.